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아들의 나라 안에서 아버지의 선하심을 따라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일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의 영과 혼과 온 존재를 주님의 임재 앞에 열어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고백했듯이 주님 저희들의 마음에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저희들 남은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로,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들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보는 주님의 동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주님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천군 천사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덮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무엘상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어제 카톡방에 올려드린 말씀을 찾아보셔도 되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시면 같이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다음 말씀은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서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는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무엘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도 참 많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것도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나누긴 하지만 진짜 성령께 맡겨서 인도하신 대로 가보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2번 정도 아니면 3번 정도로 나눠서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같이 진행해 볼 테니까 주님 앞에서 주신 말씀들 마음 있으시고 들으신 것들은 같이 또 나눠주시고 있다가 끝나고 또 같이 주님 앞에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마음들 또 주님이 찾으시는 것들 한번 배워가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데 사용된 4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에 왕이 없었죠. 근데 왕국에 관여한 사람이 4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슬프게도 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4명이 있습니다. 첫째, 왕국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 통해서 이제 사무엘이 그 기름을 부었죠. 첫 번째 사울의 왕에게 기름을 부었고 또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고 다윗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했지만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고 네 아들이 하나님의 집을 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에서 역사하셨고 이뤄내셨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뤄내셨던 이 성품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 사건으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비춰주실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서로 각각 떨어진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죠.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때는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집이 다 마음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교회가 건축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이들의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아둘람굴을 통해서 다윗을 향해 찾아왔던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의 모형이 세워지고 그 다윗에게 임했던 기름 부음이 단체적으로 전수되고 다윗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들이 기둥으로서 세워진 걸 같이 봤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 좀 자세히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흥미로운 스토리구나 저런 사람이 살았었어 라고 하게 되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가오는 왕국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하더라도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왕국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다가오는 일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에 이 4명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성품, 결국은 그 성품이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그런 것이 없다면 왕국이 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좌에 우리는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같이 다스리게 되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주님이 왕국이 임하더라도 우리는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신부를 찾으러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그냥 있었던 일이야 어떤 사람에게 속한 일이야만 생각하고 마친다면 우리는 그 신부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왕국의 보상하고도 관계되고 왕국이 실제화될 때 일어난 일들이 우리 이미 사실 구약의 그 사무엘 상하 역대기 상하를 통해 다 보여주셨는데 그것들이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언젠가 주님이 기회를 주시면 이 왕국이 어떻게 모형이 실체화되는지 과정을 한번 알아보고 싶었는데 주님이 이번에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저도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제가 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 원고로 적지 않은 말씀들 중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나누면서 화답하면서 또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말하는 가장 위대한 인물들 중에 사무엘이 들어갑니다. 우리 사무엘이 별로 이렇게 인식이 별로 없잖아요. 중요한 사람이라고. 근데 유대 전통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모세와 거의 엘리야와 같은 그 정도 수준의 이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그 하나님의 목적의 그 부르심의 전환점이 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 목적의 경륜을 수행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몇 개 있습니다. 생각나신 분 있으시죠? 그죠? 누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죠. 그죠? 온 세상이 주님을 떠나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한 사람을 주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족을 얻으셨고 그 가족을 통해서 커다란 민족을 만드셨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선택했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이렇게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 또 한 사람을 또 일으키셨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모세죠. 그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 가운데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셨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고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 또 다른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원래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지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참된 그 나시린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결국은 그 왕,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물론 사람들이 뭐 왕을 구했기 때문에 주셨긴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갈망 속에서는 완전하고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백성에 주실 마음 갖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세우고 다윗을 세움으로써 하나님 왕국의 모형을 이렇게 이 땅 가운데 가져오게 됐습니다. 우리도 지금 사무엘이 살고 있는 것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간절히 기다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이루어져서 신부가 준비되기를 바라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해서 주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것을, 그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는 그 열망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 원래 제사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이었고 엄마 한나가 기도해서 서원됐고 나시린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스러운 직분이었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고귀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 나오잖아요.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오직 아론의 자손들만 임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섬기는 그런 고귀한 직분이었습니다. 그 영예를 아무나 차지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엘리 제사장 때 엘리와 그 엘리의 아들들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그 제사장들을 세웠지만 제사장들의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그 제사장의 그 실제의 역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것을 수행하지 못하고 타락했습니다. 그 제사장 체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제사장, 혈통으로 난 제사장 말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을 만들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나시린 제도입니다. 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다 들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민수기 6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그 나시린 제도를 세우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시린이 되고자 하면은 남자나 여자가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죠. 그 나시린의 특징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향락을 취하지 않아야 됩니다. 둘째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아야 돼요. 머리에 칼을 대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자기 머리를 이렇게 덮는 거죠. 머리카락을 덮어서 자기 머리를 감추는 거예요. 자기 머리, 요한계시록의 말로 하면 자기 머리가 잘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순복해서 자기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성령을 주로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모든 면에서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재미있는 것은 나시린의 삶을 살다가 뭔가를 범하면 여태까지 했던 나시린의 그게 다 무효가 돼요. 다시 해야 돼, 다시. 이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또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니까 사망에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죽은 사람, 우리 삶 속에, 우리 육체 속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기로 됐냐면 이 죽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되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새 사람을 살아야 되죠. 부활 생명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시린이 되기 위해서 이 육체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그 실체 안에서 사망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나시린의 원리죠. 그래서 자아의 생명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계속 넘기고 오직 성령을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살아가는 새 생명을 사는 것이 나시린인데 우리도 주님께서 길을 여신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의 나시린으로서 그 제사장 직분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으므로 이렇게 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 되셨는데 그분은 아론의 지파, 아론의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 되신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아론의 혈통을 따른 제사장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거룩한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분이 대단한 거예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나실인 두 명을 갖다 비교한 장면이 있어요. 두 나실인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지금 우리가 사무엘 얘기했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나실인으로 이렇게 들여졌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실인. 성경 퀴즈인데 3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3초. 네, 두자예요. 이름이 두자. 삼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삼손? 네, 삼손도 나실인이었어요. 그 사사기에 나오죠, 삼손이. 사사기는 그 유대 그 탈무드에 보면은 사무엘이 지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사무엘이 지은 거예요. 사사기 엮은 거예요. 그 단지파 중에 그 소라 땅의 그 마노아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삼손이. 원래 거기 그 아기가 안 태어나서 있는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아이를 잉태하게 했어요. 그래서 똑같이 얘기해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삭돌되지 마라. 삼손도 태어나면서 나실인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자가 된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보시면 어떤 걸 생각나십니까? 삼손을 생각하면 놀라운 힘, 권능, 뭐 파워 이런 게 생각나잖아요. 원래는 나실인의 삶을 살도록 그 부르심 받은 거거든요. 근데 그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 머리가 이렇게 자기 머리 삭도되지 않게처럼 이렇게 머리에 덮은 것처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사는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거의 자기가 어떤 영웅처럼 보이죠. 이 사람이 영웅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 보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삶 속에서는 삼손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성취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은사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삼손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삼손이 죽기 전에 회개했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삼손이 그때 죽을 때 죽였던 블레셋 사람이 삼손이 살아서 죽였을 때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에 사사기 맨 끝에 그 사무엘이 적은 그 결론이 그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원래 우리는 우리 안에 왕이 있으셔야 되죠. 성령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왕이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마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한 거죠. 자,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반면에 사무엘을 생각해보면 어떤 이렇게 권능이 나타나고, 물론 사무엘이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어떤 역사가 있었지만 사무엘을 볼 때 좀 온유하고 기름을 붓고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 마음으로 중보하고 이런 아주 온유하고 정말 그 아버지의 품성을 가진 그런 귀한 마음을 느껴지잖아요. 사무엘이 진짜 나실인의 삶을 산 거죠. 삼손과 사무엘을 비교보시면 네, 그렇죠. 자, 이게 어떤 것 같으면 이런 것도 갖다가 비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사들은 우리 영적 생명이 어려도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 역사가 필요할 때, 어떤 때는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환상도 보여주고 예언도 할 수 있습니다. 치유도 나타날 수 있고. 하지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드러내길 원하시지만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형상을 바뀌면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생명에서 주님 앞에 맞이고 깨트려지면서 자기가 파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무엘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십자가의 통과함, 성령의 통제하심, 자기를 포기함, 주님을 주로 삼음, 이런 것이 있었죠. 그렇지만 삼손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삼손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은 외적으로 임했지만 내적으로 성령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을 모델로 하고 싶으십니까? 삼손 같은 능력이 갖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사무엘처럼 주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문현답을 하셨죠. 아무리 많이 물어봐도 다 사무엘 같이 되고 싶다고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큰 귀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과 같은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되겠고 마음을 품어야 되겠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왕국을 가져오게 할 부르심과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우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집을 질 수 있는 자를 건축할 수 있는 자를 준비시키고 이런 모든 것에서 이 사무엘 3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근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할 수 없겠죠. 사무엘이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는데 사무엘은 이런 자세를 계속 구한 거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배워가겠지만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말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왕국을 가져오기를 원하면 정말 반드시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령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스스로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주님께 다 연락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날마다 간구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정말 주인 되는 자리를 취하십시오. 주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시옵소서. 당신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성품이 우리한테 없다면 이게 정말 주님이 추구하시는 건데 정말 주님 왕국이 도래할 수도 없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지도 않고 하나님의 권위와 다스림이 우리 개인이나 또는 공동체 삶에 이렇게 확립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이효진 목사님이 늘 제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교회가 되고 싶으면 거기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나타나야 된다. 네, 하나님의 질서와 권위가 나타나려면 우리 각자가 성령께 굴복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의 왕국이 더 구체적으로 세워지고 주님의 질서와 권위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즘에는 보면은 정말 크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분도 많고 자기의 부르심이 뭐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요즘에 세상 사람들도 성과 중심의 성공 시대를 막 추구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뭐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자기 사역이 커가는 거에 대한 열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조금 이렇게 체험해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남자들한테 특히 이런 게 강하죠. 외적인 사역 열매로서 사역의 성공을 추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이렇게 기도 사역자인가? 나는 치유 사역자인가? 뭐 예언 사역을 하든가? 몇 명을 전도했나? 교회를 몇 개 세웠나? 선교사님들을 몇 명이나 후원하고 있나? 나는 성경을 하루에 몇 시간 보고 기도는 몇 시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귀하고 중요한 거지만 이게 만약에 성령으로 인해서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했다면 그건 정말 주님께 영광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단계에 도달하려고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하는 것들은 물론 그 자체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는 영적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세는 되겠지만 실제 주님의 일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험을 보면 그랬잖아요. 이렇게 성경을 누가 많이 알고 있는가? 누가 말을 저렇게 유창하게 하는가? 이런 것에 끌려가지고 우리가 속아왔잖아요. 그동안 오랫동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은사와 뭐 이런 초자연적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지만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순복함과 주님을 보기를 원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개인적으로 성령의 은사나 초자연적인 성령 은사가 넘치길 원해요. 그리고 저희가 기도할 때 병든 자가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네, 우리 영적으로 문제인 사람들이 우리랑 교제하면서 치유되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표사가 나타나기도 원하고 하지만 그것이 주님으로 인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내게 주셨던 은사 때문에 막 한 게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카이로스 얘기했잖아요. 주님이 주신 때 주님이 감동을 주셔서 주님께 순종함으로 역사를 했을 때
주님이 하시는 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해서 막 이렇게 나면은 다 우리 여기 목사님 오셨으니까 목사님 말씀 자꾸 드리지만 우리가 다 영광을 받게 돼요. 다 자기 한 것처럼 이렇게 다 교만하게 숨어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숨겨진 교만이 다 없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저희 어머니 얘기 제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제가 기도하면 났으면 좋겠는데 잘 안 나세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아파했다가 참 깊은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주님이 원하실 때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성령의 은사나 이런 지식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지나갑니다. 활성화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결국 사람은 지나갑니다. 모든 것들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것만 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인 것에 항상 중심에서 흔들리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궁극적으로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개인적인 은사와 사역이 활성화돼서 성공적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마음과 합한 자가 되길 원하는가? 결론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사역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 근데 그때 제가 그런 길을 가지 않았던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주님께서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알았던 거는 제가 사업에 투자했다가 주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주님이 성령께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제 존재의 모습을 알려주셨죠. 이렇게 내가 돈을 쏟아버린 게 아니고 네 안에 있었던 세상을 사랑감과 세상에 대한 정욕과 야망과 탐심을 쏟아버린 것이다. 제가 성령을 모르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회개했어요.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막 속으로 판단하고 오히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면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잘난 척 안 하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 있는 게 좋다. 젊었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 형제 참 젊은 형제가 착한 형제, 신실하고 저 자매는 좋은 자매고 우리 육체가 그런 칭송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렇게 칭송받기를 원해요. 하지만 진짜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그거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을 들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다 꽝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사무엘은 평생을 주님 앞에서 사로잡혀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씩 저도 이거 조금 맛을 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는 자들을 그 활동적이고 아주 잘 돼가는 그런 일들이나 사역에서 내려놓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 꼼짝 못하고 신음하는 시간을 좀 주시는 것 같아요. 유지 목사님도 그러셨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 눈에 보이긴 다 준비가 된 사람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뭔가 부족한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기름 붓는 사역이나 생명을 주고 성령을 담는 사역은 다른 게 섞이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글쎄요, 제가 이거 말할 자격인지 모르지만 살려달라고밖에 할 수 없는 시간들이 오랫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남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뭔가를 빚어 가시는 거죠. 영적인 성품을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주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래서 그렇게 어떤 분야에 여러 방면인데 그 어떤 방면에서 그런 다루심을 받은 사람은 그런 똑같은 일이 발생하면은 자기가 잘난 척할 수가 없죠. 부끄럽고 두렵고 떨려서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게 아니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는 그 어떤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역하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예, 사역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을 삼기로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그분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이다. 그래서 영적인 성품에는 반드시 대가가 붙여 있다고 합니다. 이 꼬리표가 얼마. 그 영적인 성품이라는 게 우리 안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과 성품이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의 역사로만 세워질 수 있는 실제화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세워가는 영광스러운 교회에 그런 요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다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꿈을 갖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주님 저를 다루시옵소서. 제 중심에 당신의 십자가를 놔주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알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 아무 조건으로 주님만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네 명에 대해서는 차근차근 얘기해 볼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무엘 상하, 역대하 상하를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임무를 하지만 이 사무엘로 시작한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 있는 것들을 교리적으로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마음을 주실 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주님 앞에서 사울에 대해서 묵상했을 때 저는 사울을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예전에는 사울이 되게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울의 속성을 이렇게 쭉 보니까 저랑 똑같아요.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속성이 저한테 다 있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로 사울입니다. 이런 사울에게는 근데 영적인 성품이 나타나지 않아요. 옛사람의 모습만 나타나거든요. 제가 이 사울에 대한 것을 보고 메시지를 듣고 책을 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말 벌벌벌 떨었던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저런 사람인데 제 마음에는 주님이 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셨거든요. 근데 주님 어떻게 교회를 이뤄 가실 수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 비전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사울인데 저에겐 솔로몬이나 사무엘이나 다윗 같은 성품이 없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바라기는 물론 저보다도 연배가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저 어린 친구들도 있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주셔서 내가 나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가리고 개선해 보려 했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성령의 빛 가운데 이렇게 주님 빛을 비추시면 그 빛 가운데 그대로 고백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치료하소서. 저에게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은 서두에 드렸듯이 우리가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가올 왕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왕국의 요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느 정도 영적으로 이렇게 절차 탁마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역사하신 만큼만 우리가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대한 것도 많이 나눌 거고요. 성전이 세워진 얘기도 할 거고 또 우리가 또 이 시대의 사무엘로서 또 이 시대의 다윗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도 같이 배우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하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 예수님의 재림과 이제 하나님 왕국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젊은 친구들은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일도 바쁘고 해야 될 일은 많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거듭난 사람으로서 교회 안에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왕국을 준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그렇게 나눠온 거죠. 10번의 에클레시아와 천국 문화와 영적 전쟁과 지금 이렇게 사무엘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은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태어났고 새 생명 가운데 들어오면서 왕국의 발을 놓아진 거죠. 이미 왕국 안에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 위치적인 구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위치적인 성화 그런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다스린 영역까지 갈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정말 원하신 성품을 찾는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공동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영역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무나 거기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떤 역사를 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참되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성품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정말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사무엘에서 우리가 뭔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사무엘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의 힌트는 그것입니다.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드려진 거. 네, 제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저는 주님께 무조건적으로 다 드려졌습니까? 혹시 50% 드리셨습니까? 아니면 70%? 아니면 95%? 아니면 100%? 이거는 우리 모두가 각자 영안에서 정직하게 물어봐야 되는 질문입니다. 사무엘은 주님께 100%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가 관제로 부어질지라도 자기 생명을 푼 거예요. 이렇게. 저도 100% 부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교제하는 이 우리 공동체에서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성령 앞에 나가셔서, 주님, 제가 제 힘으로는 100% 드릴 수 없지만 당신의 영으로, 당신의 은혜로 제 존재를 다 드리게 하소서.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함부로 하시지 않으시고 되게 온유하시고 자비하시고 섬세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질과 환경에 따라서 지금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온전케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예전에 이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두려움보다는 소망이 더 커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좀 살아본 분 아시겠죠? 맨날 사는 일이 똑같잖아요. 더 이상 행복하고 새로운 게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정말 이 시간대 우리 이우진 목사님들 하신 것처럼 인생에 얼마만이라도 정말 주님께, 온전한 주님께 기쁨과 소망이 되고 정말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정말 그렇게 빠르지도 않은 시대에 정말 주님께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제단에 올려놓으면, 우리 제단 위에 우리 자신 올려놓기만 하면 불은 하늘에서 내려야 되죠. 성령께서 임하실 것입니다. 말이 좀 딴 데로 갔지만 사무엘은 어쨌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럴 때까지 내가 다시 수고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려면 그거를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분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주저함과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 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내 노년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져야지만, 완전히 주님 앞에 그런 모든 그 소유권과 권리가 가야지만 주님이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사실 가장 큰 메시지는 그거예요. 주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존재를 100% 드립시다. 그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쓴뿌리와 상처를 다 치료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빚으시고 씻으시고 기름 바르시고 성령을 담으셔서 그분의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나가도록 우리를 주님 받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걸 선택할 때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 다 드릴 때 주저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되게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은 수많은 생각이 하나부터 끝까지 다 선하시고 완전히 온전하시고 사랑해서 나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를 드릴 때 사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저는 그게 되게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시는 생각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게 될 때 제가 주님을 향한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지, 뭘 준비했는데 사실 다 마음이 나뉘어 있었거든요. 100% 마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 나를 선하게 대하신다는 걸 알고 이분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 이렇게 조금씩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의도가 선하시고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는 귀한 것들을 다 감춰놓으셨어요. 손만 내밀으면 돼. 그러면 주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거의 그렇게 그런 영역에 나가고 싶으십니까? 네, 우리 같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것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리스도인 못 돼요.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몇 시간씩 해가지고 거룩한 삶 못 삽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렇게 충만히 덮으실 때 그냥 되어지는 거죠. 자, 두려워하지 맙시다.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성령께 모든 것을 맡깁시다. 주님, 당신께 제 모든 것을 드립니다. 네, 주님이 저희 안에 오셔가지고 저희를 주님으로 채우시면 그게 영광이고 소망이죠. 그게 기쁨이고 사실 그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룰 수 있는 걸 다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내어드리시고 그 방에 저를 초청하세요. 주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제 안에 이렇게 더러운 생각하는 방이 있어요. 이 방에 주님 오세요. 이 방을 비춰주세요. 성님 제가 제 방이 있는데 이 방에 저 사람 미워하는 미움이 가득한 방이 있어요. 이 방을 열어드립니다. 이 방에서 빛을 비춰주세요. 지금 제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돈에 염려 가득한 방이 있습니다. 이 방을 열어드립니다. 당신이 쓰십시오. 당신이 비춰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혼 안에 있는 각 방을 전부 다 정결케 하시기 원해요.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품으로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사탄이 아무리 방해를 하고 환경 속으로 막 여러 가지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의 능력으로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문제들 많잖아요. 또 결혼 생활에서 문제가 많고 사업하면서도 문제가 생기고 뭐 자녀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님이 그거 다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네, 주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힘이 되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업어 가시는 분이죠. 날마다. 주님께서 이거를 우리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조금만 하고 마칠게요. 원래 준비한 게 많지만 좀 여유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고요. 교리적인 성경 공부해가지고 뭐 얼마나 남겠습니까? 오늘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나는 자기 아들을 히브리어로 쉐무엘 이렇게 불렀어요. 쉐무엘. 그게 뭔 뜻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뜻이에요. 쉐무엘. 여호와의 이름. 그러니까 사무엘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무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그러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름을 주겠다. 그죠?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을 쓰십니다. 우리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건 내 거. 저건 내 거야.
최문석은 하나님 것 이렇게 딱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딴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감히 하나님 걸 누가 손대겠습니까? 하나님 거 손댔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죠? 하나님이 우리 10년 가운데 성령으로 다 인을 씌웠어요. 우리가 이 쉐무엘이라는 뜻은 이 아이는 주님의 것입니다. 100% 주님의 것입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100% 주님의 것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잠깐 랜스 램버트라는 분이 한 말을 조금 인용해 드릴게요.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랜스 램버트 책을 조금씩 번역해서 좀 나눈 적이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평생 동안 주님께 30%, 60%, 80%만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불안하고 초조해하며 내면의 갈등 속에서 신경증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한 발은 세상에, 다른 한 발은 하나님 나라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발은 자기 자신에게, 또 한 발은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방황합니다. 그들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며 그 모든 길에서 불안정한 자들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혼란스럽고 초조합니다. 그들의 양심은 끊임없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마음속 그 깊은 곳에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는 열망은 있지만 정작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는 내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안에도 이런 내적 전쟁이 있습니까? 저는 주님께 온전히 무조건적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알 수 있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들은 약점과 실패를 가지고 있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을 100% 주님께 맡겼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서 저는 언제나 참된 쉼과 평안, 기쁨,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웃음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 넘쳐 흘렀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삶을 맡긴다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단계의 은혜에서 또 다른 은혜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실패 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며 여러분의 삶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이루시는 놀랍고도 경이로운 능력을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의 서론 같은 거 얘기했어요. 앞에서 나실인 얘기했죠. 그리고 사무엘에게서는 하나님께 100% 헌신한 거에 대해서만 말씀을 나눴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말 왕국과 하나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오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집을 앞으로 어떻게 세워가고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어야 하는지를 보고자 하면 우리의 온 전 생애를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우리가 본 사무엘이 그런 사람이었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사무엘에게서 보시는 동일한 완전한 헌신을 얻으시고 누구누구는 완전히 내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아주 기본적인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같이 마음을 합하여 주님께 고백합니다. 저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의 영역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지만 저희 자신을 주님의 제단 위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제 스스로는 완전하게 100% 드릴 수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당신께 입을 열어 고백한 이 말씀대로 당신께서 우리의 헌신을 온전케 하시고 저희가 사무엘처럼 100%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불로 저희들을 태워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정말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따르는 사무엘 같은 삶의 실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 찬송할 건데 좀 이렇게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반주하고 찬양할 테니까
각자 자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우리 오늘 들으신 말씀 갖고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